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고요한 이 새벽에도 새로운 하루 말씀과 기도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고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춤추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환경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락의 모든 과정을 주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1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창세기 45장에서 47장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47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죽음 앞에서 인생은 대부분 이렇게 진실해지고 단순해지고 그리고 진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의 마무리하는 시간에서 그는 사랑하는 아들, 이 가정을 실질적으로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요셉 앞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말이 오늘 나오진 않지만은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게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을 불러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았을 때의 행동이고, 그리고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할 때 하는 하나의 절차 같은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약속을 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맹세를 시킵니다. 여러분, 맹세도 약속의 한 부분이죠. 약속은요, 주체가 나입니다. 약속하는 대상과 나 사이에 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는 미래의 계획과 실천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약속을 할 때 먼저 누구를 근거로 두냐 하면 요셉을 근거로 둡니다. 실질적인 이집트의 통치자, 그 당시 절대 권력자인 요셉의 인애와 성실을 근거로 둬서 약속을 해요. 오늘 본문에 2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그래서 나를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게 하라. 그런데 맹세를 시키죠. 그런데 이 맹세 뒤에 야곱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맹세는 약속보다 법적 그리고 책임을 강조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약속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약속을 하는 대상 사이에 보증인을 세워요. 근거를 잡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인생의 여러 인물들의 행동과 그리고 선택을 통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이 창세기,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의 모든 서사, 이야기들의 근원적인 힘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맹세를 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맹세를 하는 그때에 반드시 두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거나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는 대상을 보증인으로 데려오는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두 관계 속에서 더 큰 보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자신을 보증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증됨으로 인하여서 그 약속, 그 맹세는 언약이 되죠. 그러면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지켜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입술에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늘 고백하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애와
자비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 사랑, 이것이 헤세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사람과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도 약속을 하죠. 그러나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부도수표처럼 우리가 영적 신용 불량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시죠. 그래서 너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너는 나를 배신하고 너는 나를 떠나더라도 나는 그것을 너에게 책임을 가지고 물어 징벌과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약속을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 은혜를 갖다가 막 남발하지 않습니까? 내 허물과 약점을 갖다가 그냥 덮는 방편으로서의 은혜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안에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루시겠다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그 끓는 듯한, 이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 자비와 긍휼의 그 신실하심이 이 약속이라는 성격으로 헤세드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헤세드의 약속이 그래서 성경 전반에 계속해서 표징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지개, 그리고 할례,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의 축제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거행하고 있는 성찬, 이 모든 것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맹세의 헤세드를 계속해서 환기시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그리고 이 요셉에게 그리고 12 형제들에게 이 헤세드의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표징은 무엇인가? 다름이 아니라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그 땅의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그 물리적 공간을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인생은 자신의 기질과 그리고 상황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드러나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그래서 그 이야기가 출애굽으로 이어지고 출애굽을 통해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그 가나안에서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이 헤세드, 약속에 기반한 하나님의 은혜를 환기시키고 기억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또 최근에 주변의 상황 속에서 자리 잡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자리, 그 자리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 교회의 예배들이 변화되고 바뀌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예배를 줄여갑니다. 너무 과도한 예배와 말씀이 있다라는 이유로 선택과 집중을 예배 가운데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일리가 있고 또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와 시대를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얻어진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놀라운 우리의 정체성을 이 세상 속에서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홀로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엇보다 많은 표징이 있었지만 결국 이 표징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일들, 그것이 예배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완성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예배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과 인생의 약속은 그냥 종이장처럼 찢어지고 불에 타버리고 사라져버려도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는 신실하신 맹세, 언약, 이것은 헤세드라는 주님의 성품에 의해서 온전히 완성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결산되었고, 그리고 완성되었고, 그리고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배라는 것을 적용했지만 오늘 이 새벽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사모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싶지만은 정말 몸이 불편하고 상황이 되지 않아서 영상으로밖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예배의 자리가 가지는 오늘 말씀의 본질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불렀던 찬송의 해저물어서 때가 이르는 우리의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서도 다른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위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놀라운 신비를 체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수많은 인생의 굴곡과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끌고 가시는 그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목요 집중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성지순례가 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속초에 수련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각 교구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저녁 시간에 식사를 속초 시내에서 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제가 속한 교구의 목요 집중관 구성원들과 함께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티타임을 가지려고 카페를 찾았습니다. 근데 속초까지 왔는데 유명한 프랜차이저 카페 가는 것보다 주변에 좀 괜찮은 카페가 있으면 들어가자 해가지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길을 찾았는데 그 길가에 그냥 낯선 카페 하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목요 집중반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지고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늦은 저녁 시간에 손님은 없고 그 주인 가게 아주머니가 직접 커피를 이렇게 드립 커피로 내려줘가지고 저희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말을 나누다가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긴 한데 본래 서울에 살다가
속초로 이 카페와 여러 사업 때문에 남편과 함께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도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남편은 계속 여러 일들로 출타하니까 이 카페를 운영하고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뭔가 마음 둘 데 없고, 그래서 잠깐 돌아보니 자신이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카페를 열기 직전에 주일 일부 예배를 가까운 속초의 교회에 드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신앙의 즐거움과 그리스도인의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기는 예배 도둑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쏙 드리고 나온다고. 그 신앙이 어디서 배웠냐고 하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신실한 권사님이셨는데 시집을 오니까 신앙을 소개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다가 시어머니가 소천하시고 난 뒤에 그냥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떠나갈 쯤이 돼가지고 우연찮게 그 시어머니가 혹시 신앙생활 어디서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영락교회 권사님이 영락교회 용인에서 사셨다라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 영락교회를 섬겼다고. 우리 영락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다음에 오겠다고 이야기하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그 일행을 보내고 전도사님과 함께 들어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이분이 완전히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몇 분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시작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 가운데서 지금 너무 외롭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시간 속에 있었는데 이분이 뭘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 딸을 기억하셔서 우연을 통하여서 저희 팀들이 거기서 커피를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잊어버렸던 시어머니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그 저녁에 발견한 것이죠. 저는 그 근원이 이미 소천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 땅에 있지 않지만 사랑하는 자녀와 그리고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맺은 헤세드, 그 언약의 역사가 이어진 사건으로 믿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도 그분은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루 가운데 그리고 오늘 2026년 모든 일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인애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무엇보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며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 새벽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불신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미련하게 주님께 등 돌리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독거리며 위로하시며 고개를 돌리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헷세대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 그리고 오늘 하루 가운데 오늘 한 해에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그 예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영상으로 밖에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이 땅에서의 호흡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이들에게 자애로우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충만하게 자리 잡아서 마침내 허락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주의 약속의 성취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실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를 약속의 증거가 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18개 교구의 자녀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온전히 계승할 수 있도록 첫 달 기도드림 특별 기도회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도록 영락교회 모든 성도의 예배가 하나님의 맹세가 성취되는 언약의 자리가 되도록 다 함께 기도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